오늘 3장의 짧은 말씀이자 노래입니다. 이 3장, 하박국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선지자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또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내용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서 가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계시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마 레위인인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불렀다라고 돼 있고 또 이 노래와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2장 4절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슬로건으로 삼았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2장 4절의 말씀이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찬란한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박국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절망적인 현실과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6가지가 나열되고 있는데 이 6가지가 다 사라져서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재난,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아마 이름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아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계시라고 설명되는 것을 통해서도 개인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노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박국서를 노래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현재의 위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촉구의 내용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19절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결핍 또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합니다. 무화과나 포도나 올리브나 곡식이나 양이나 소라고 하는 이 6가지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이 왜 허물어지고 이 약속들이 왜 이스라엘의 결핍으로 다가왔느냐에 대한 답을 오히려 주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영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반복된 단어를 통해서 이 현실은 비록
절망적이고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는 이 고통의 기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셔야 함에도 오히려 하나님 그들에게 기근과 결핍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주어진 상황 또는 주어질 상황에 그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6가지 무화과나 포도나 올리브나 곡식이나 양이나 소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 아니라, 비록 이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궁핍하고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요즘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읽고 있는데, 아모스서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강조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끊임없이 마치 물이 흐르듯이 흘러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말입니다. 주변은 바다죠. 마실 수 없는 물이고 또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때로는 범람하기도 하고 때로는 메말라서 물이 귀하기도 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희망의 젖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강이 흘러 넘쳐야 그들의 풍요로움이 보장되는 그러한 강인데, 이 강을 가로지르는 그 물을 공의와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지금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스란히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6가지의 복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면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다면 왜 안 주실까를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라,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고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재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느냐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계시로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돌아보면, 이것이 비록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며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19절에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슴의 발로 설명을 합니다. 요즘은 그 영상을 쉽게 잘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들, 다양한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는데, 이 산을 넘나드는 사슴을 한번 보시면 너무도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절벽과 같은 이런 아주 가파른 곳인데 그곳을 사슴이 올라갑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을 만큼 사람도 올라가기 어려운 그곳을
그 가냘픈 다리를 가진 사슴이 껑충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너무나도 놀랄 만큼 이 경이로운 모습들을 여기에 담습니다. 사슴이 그 가파른 낭떠러지와 같은 그 절벽을 뛰어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가파른 절벽과 같은 상황입니다. 발만 내디으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마치 사슴이 그 가파른 절벽을 평지와 같이 뛰어넘고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은 상황을 뛰어넘는 사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뛸 수 있도록,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의 무화과와 외양간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를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부를 수 있는 승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슬픈 노래입니다. 멸망에 대한 계시의 노래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승전가입니다. 비록 현실은 메마르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즐거워하며 사슴의 발이 이 절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시련의 산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며 어려움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